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사기 3장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주 권사님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사사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진중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서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사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사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사사기에 순환적인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 패턴이 뭐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징계받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게 계속해서 이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을 우리가 3장 7절까지 함께 6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3장 7절부터 해서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실제로 그 12명의 사사 중에 오늘 3명의 사사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일단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3장 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의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시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네아사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3명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나옵니다. 온니엘, 그 다음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 나올 거니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뭐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위에서는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그리고 아스타롯과 이 아세라는 또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일단 땅에서 많은 곡식이 나와야 되고,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경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섬겨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고요. 바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사사기 첫 번째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요. 다른 메소포타미아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긴 한데, 구산이라고 하는 말은 구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두 배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시련을 당하니까 다시 뭐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 1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사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가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용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한 이 악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평강 가운데 그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니엘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감하게 나선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포인트?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온니엘이 어떤 위대하다 이게 아니죠. 첫 번째 지금 사사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만약에 제가 이 기록자라면 그거 썼을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큰 외쳤더니 큰 목소리로 외쳐서 큰 장수를 이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썼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사기 기록자는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써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일 텐데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새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온니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우면서 싸워서 이겼다 하는데 주인공은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40년 동안, 이 전쟁 다음에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40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광야 생활을 떠올립니다. 광야, 그 어려운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두 번째 사사예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요, 머리도 잘 쓰고 하는데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이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전과 똑같은 패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번에는 대적이 누구냐면 모압이에요. 아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주 특별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방 왕들이 강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메소포타미아 왕도 그랬지만 누가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있는 왕들도 강성하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다 모아서 통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나 18년 동안 이제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 똑같은 패턴이죠.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왼손잡이는 보통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는 약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소수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달리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묶인 에훗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묶였다. 이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원래 오른손잡이였지만 오른손에 뭐 전쟁에서 싸웠던지 아니면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서 왼손을 주로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른손,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왼손잡이다, 천부적인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천성적인 그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밑에서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오른손 그 허벅지에다 칼을 숨기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손 허벅지 안쪽에다 이렇게 칼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왼손을 빼서 바로 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저는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나가서 싸울 적에 700명의 용사들을 소집을 해서 나가는데 다 700명이 다 왼손잡이에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로 돌 던지는 홀도 틀미 없는 자라. 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700명을 선택을 했는데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다 맞는데요. 그런데 다 왼손잡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유전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왼손을 그렇게 길들였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이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왼손잡이건 오른손에 장애 있건 상관없이 일단 왼손은 잘 쓴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네. 베냐민이 원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자손 중에서 왼손잡이라면 그건 돌변이나 못난 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파 중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 구석으로 몰려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웃이라고 하는 뜻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한번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는지 한번 우리가 살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5절부터 함께 1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때부터 이제 계략을 세워서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보통 한 45cm 정도 이야기를 해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5cm 정도 되는 이 단검을 가지고
근데 단검이 어떻게 생겼냐면 좌우에 날이 섰다 그래요.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는 그 단검을 가지고 갑니다.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른쪽 허벅지 이쪽에 찬 거죠. 망토로 두르고 오른쪽 허벅지에다 찼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벅지 안쪽이니까 오른손으로 빼내려면 딱 이렇게 해서 그냥 팍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쳤으니까는 이게 왼손이 훨씬 더 낫겠죠. 왼손이 훨씬 더 빠르고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비둔하다. 몸이 뚱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뚱뚱하다는 겁니다.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요, 내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딱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뭔가 뇌물이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굉장히 이득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딱 물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무언가 이제 이득이 되는 것을 뒤에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용히 하라며 선자들 다 물러간지라. 20절 말씀,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여기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안가 같은 겁니다. 안가. 그래서 방음 방청 다 되는 그런 곳이고요. 이 에글론의 여름 별장 중에 여름 궁전에서 가장 시원한 곳, 그리고 여기서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신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개인적인 장소, 개인적인 방이 바로 이 서늘한 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에훗과 1대1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홀로 앉아있는데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야기하니까 뭐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에훗에게 다가오니까 거기서 에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그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박하게 칼을 딱 빼내서 그냥 왕을 딱 찌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칼자루까지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요, 배 안으로 푹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박혔다는 말이겠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칼을 꽂은 상태로 손만 딱 빼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빼내지 아니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뱃속에 있는 지방층이 이게 창자고 다 꼬여가고 칼을 휘어잡아서 빼내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로 저 군대 있을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칼을 찌르면, 깊이 찌르면 칼이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약간의 오역이에요. 약간의 오역.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오역인데다가 한 구절이 빠졌는데, 한글 성경들만 제가 찾아봤더니 한글로 번역된 모든 성경이 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빼놨더라고요. 맨 뒤에 붙은 구절. 이거는 뭐 이제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고 공동 번역도, 새 번역도, 표준 새 번역도 할 것 없이 다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독일어 성경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 구절은 다 다른 데는 다 번역이 되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한글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깊이 박혔다. 그리고 기름이 칼날에 엉겨 붙었다.
라고 하는 말까지는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똥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요. 예. 배설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맨 뒤에 붙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뒷구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배설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생각을 한다면 그 뒷구절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에훗이 23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방 왕을 죽인 다음에 배설물이 오염물이 막 이 천지 흥건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후다닥 나가서 왕이 죽은 걸 확인하고 문을 다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나가서 문을 다 잠궈 버리고 자기는 창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24절 말씀.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 안가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변 볼 때 옷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용구로 왕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변 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변을 보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바깥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지금 화장실에서 화장실 볼일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몸이 워낙에나 비둔하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 냄새가 역하게 나는 것으로 신하들은 바깥에서 그냥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려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랬다가 너무 안 오니까 25절 말씀.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상하다 하고 그제서야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서 보니까 그의 군주인 에글론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거예요. 다 터져서. 그들이 기다리는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여 산악지대까지 다 도망을 가요.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에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왕 죽였으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라. 근데 여기서도 앞선 온니엘하고 똑같이 지금 에훗은 자기가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에훗을 따라서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모압 사람 10,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 모압 군대가 정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죠. 30절 말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80년 동안 평온했대요. 앞에서는 몇 년 동안이었어요? 40년. 이번에는 80년. 두 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에훗의 이야기에서도 가만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리고 징계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80년이라고 하는 평온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 한번 보도록. 세 번째 사람 아주 간략하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앞선 온니엘이나 에훗과 달리 이 삼갈은 아주 짧고 굵은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낫은 그 가나안의 자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과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삼갈은 가나안의 후손이 아닐까, 여기서 정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말 자체가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검, 무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무기,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이기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죠. 뭐로 이겨요? 소모는 막대기로. 막대기 아니라 600명을 이겼대요. 삼갈은 사사였지만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소모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소모는 사람. 아주 평범한 농부 아니면 목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자기 일상의 가장 흔한 도구였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사가 바로 자기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면 세 명의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맨 앞에 온니엘, 에훗, 삼갈.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삼손처럼 무슨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명 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에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똘똘한 그런 계략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사실 뭐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범해요. 또 에훗도 그래요. 또 삼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삼갈이야말로 그냥 소모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사가 돼서 자기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기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울 적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용감하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인상적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최일평장로님 누가 제일 인상적인가요? 저는 삼갈이죠. 삼갈? 왜요? 잠깐 나오고 이스라엘도 저희 그 농사지을 때 서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에훗 왜 그러세요? 묘사한 내용들이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누가 제일, 최대한 전도사님은 누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저도 삼갈? 네. 왜? 정말 짧은 단락에 강력하게. 짧은 단락에 강력하게 나와서. 그리고 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게. 네. 삼갈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것으로. 근데 저는 에훗. 저는 다 좋은데요. 다 뭐 인상적이지만 에훗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약점이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굉장한 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약점을 들어서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게 참 모자라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내가 요것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 에훗의 경우에는 약점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네, 뭐 그런 찬송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 명의 앞선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그곳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대로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쓰신다.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 드보라하고 기드온까지 좀 하려고 처음에는 욕심을 냈다가 관뒀어요. 이거 하면은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만뒀고요. 요 드보라와 기드온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 합니다. 다음 주 안 하는 이유? 다음 주는 재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수요일이기 때문에 재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낮 모임은 하지 않고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재수요일 예배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제가 뭐 주일날 또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저희 모임이 없고요. 그 다음 주일에 수요 낮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함께 기도.